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진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성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거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나 마라나타. 우리 최고집사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많은 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나 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죠. 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죠.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중에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녁마다 제인 대만 기도회 때 영광스러운 교회에 처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응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2년 전에 울산에서 성복교회 할 때부터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기도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들이라는 것이죠. 응답될 때까지. 이런 기도들을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면 쌓이는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쌓이는 기도는 되게 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타국에서조차 유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한 기도요 간절한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 주시느냐 그러지 않는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유리함을 계수하셨죠. 그리고 그 다윗의 기도를 세시고 주님의 병에 그 기도를 담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고
주님의 병에 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신 바, 세신 바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쌓이는 기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주의 병처럼 무엇이 나와요? 금향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쌓이는 기도를 담는 향로, 금향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얼마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다 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길을 감찰하시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세셔서 책에 기록도 하시고 주님의 병에 담기도 하시고 금향로에 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 바로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낭망을 하잖아요. 전에도 그랬었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응답을 기대했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거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지금 낭망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처럼, 욥의 기도처럼, 또 성도들의 기도처럼 책에 기록되고 주의 병에 기록되고 금향로에 담기는 쌓이는 기도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세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더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너의 눈물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부터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나오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7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하나 그 인을 떼시는데 마지막 이제 7째 인을 떼시니까 갑자기 하늘이 30분 동안 고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7 천사가 7 나팔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일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사용될 재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2절에서 7째 인을 떼시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대환란 때 일할 사역자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곱 나팔은 7년 대환란을 집행할 나팔인데 그 일곱 나팔을 이제 일곱 사역자들이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 사용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 6장과 8장 1, 2절 일곱인을 떼는 과정이 대환란을 집행하는 과정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이고 오늘 본문의 8장 7절부터 요한계시 19장까지 자 일곱 나팔을 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이 대환란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대환란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대환란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대환란 준비와 집행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3절에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3절에서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일곱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단 곁에 서 있다고 했어요. 이 제단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인데 한 천사가 그 기도하는 장소 곁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도들의 기도하는 장소 곁에 천사가 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금양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금단, 분향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상달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3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담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그런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저희가 기름대만 기도회를 드릴 때 저희 곁에 누가 계신 거예요? 천사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기도인가 기도가 아닌가 보면서 향로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겠어요? 합당한 기도. 그렇죠. 담을 수 있는 기도,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4절에 보니까 그 금향로에 담은 향, 성경은 향이 기도다 그렇게 요한계시 5장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향을 피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을 4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금향로에 담겨진 그 향이 향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니까 5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향을 담았던 기도를 담았던 금향로에 이제는 무엇이 담겨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상징하는 불, 그 불이 이제 그 금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그 불이 이 땅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겼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불이 땅에 쏟아진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번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성과 뇌성과 지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실제로 이 땅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3절에서 5절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대환란 직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공중강림과 휴거는 언제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이제 3절 4절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나타나기 전 4절과 5절 하나님의 공중강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중강림과 휴거 전과 후에 있을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게 돼요? 인이 다 떼지죠. 자, 인이 7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된 후에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뭐죠?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강림과 휴거 전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나타나기 전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상달이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성도들의 어떤 기도가 그 금양로에 담겨서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는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와 불행이 가득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의와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될 중요한 기도. 그래서 지금 응답될 때까지 계속 쌓이는 기도. 그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 지역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기도. 자,
죄악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셔야 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응답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더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성도들이 죄와 불행을 제거해달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 뭐예요? 대환란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이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대환란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있게 될 천년지상낙원, 이것은 의와 행복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때가 언젠가? 그것은 대환란 직전에 그동안 쌓였던 성도들의 기도가 비로소 상달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이 시대는 성경이 증거하는 금향로의 향이 가득 차게 된 그런 시대이다. 기도 상달이 임박한 그런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환란이 임박한 말세 중의 말세지말,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5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첫째, 우리 마음속에 대환란 같은 고난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째 되는 우리 말세지말을 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있는 사람들만 두 번째 기도, 우리의 영, 첫째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의 바람, 대환란 같은 고난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는 기도에 있다면,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영 속에 적과 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천국을 이루는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이 죄악된 이 땅에 속히 대환란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죄악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지상낙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 땅이 이루어지는 천년지상낙원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예언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완성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5가지 기도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대환란 같은 고난의 바람이 불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도들만 두 번째 기도. 우리의 영 속에 적과 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심령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영 속에 드려진 그 기도가 자, 이 땅에 대환란과 천년지상낙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5가지 기도 제목을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께서는 자, 의에 거하셨습니다. 자, 이미 마음에 대환란의 고난의 바람이 불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에 영 속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사도 베드로는 응답이 되었어요. 이제 자, 사도 베드로께서는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사도 베드로처럼 의에 거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가? 우리의 기도를 자,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죠? 자, 제단 곁에 기도하는 장소에 천사분이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그 향로에 담기 위해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실업자로 만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을 만한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 천사가 실업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금향로에 담겨졌던 향이 피워져 가지고 향인이 되어서 불이 되었습니다. 응답이 되었어요. 기도가 응답의 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늘 본문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죄와 불행을 제우게 해주시고 의와 행복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건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대적하는 기도를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고 이런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런 기도들이라는 거죠.
세월호 침몰 당시에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기다려라, 그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안내방송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갑판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고 구조선에 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월호처럼 이 땅의 복만을 강조하는, 기록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교회 시대의 세월의 안내방송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내방송만 계속 듣다가 그 안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결국 파손될 것이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우환란의 구조선으로 갈아타라는 너방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교회시대의 세월호에서 대우환란의 구조선으로 갈아탄다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고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고 대우환란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천년지상낙원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제가 성모 일과를 따라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에 수납 묵상을 하고 저녁에 재림대만 기도회를 하고 어쩔 때는 철야를 하고, 자, 그래도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목회를 합니까? 중보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쓰지만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제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교회 시대의 세월호의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대우환란의 구주선의 너방의 기도를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된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기도를